1689 신앙고백 14장 함께 읽으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1번 시작. 택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성령은 믿음으로 나아오는 그들 안에 구원을 일으키신다. 이 은혜의 사역은 통상적으로 말씀 선포를 통해 일어나며 말씀 사역과 세례와 주의 만찬과 기도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다른 방편들을 통해 증진되고 강화된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두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2026년 첫 번째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셔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꿈과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2026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는 202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또 하나님 안에서 평안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시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려갈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시실하신 주 나의 구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려갈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려갈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하늘에서 나는 새도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된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구별할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주일 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의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2026년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6년 시작하면서 우리의 또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다 지키게 도와주시고 오직 또 첫 번째 계명 하나님께서 또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말씀한 그 계명을 서로 지키며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냅니다. 이 삶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이고 또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또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감당할 정도의 일만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낭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들으신다고 확신하며 평안으로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 간에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우리 자녀들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또 이 교회를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며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또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또 우리 생각과 우리 행동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 그대로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you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6년 교회 표현은 앞에 써있듯이 소망과 소명을 위한 삶, 소소한 삶으로 줄여 읽을 수 있는데 소망과 소명을 위한 삶을 2026년 교회 표어로 가지고 진행합니다. 설교 후에 성찬식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필요하신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날 북덕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를 읽으며 진행합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는 이제 1월이 되면 항상 아시죠? 이렇게 알러지가 심해가지고 말도 못할 정도인데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함께 인사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곧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알렉산드리아 플로렌스 나우스 한국 창세기 성경 공독해 주겠습니다. The word of God that is given to us today is Genesis 6:1-4, New International Version. When men began to increase in number on the earth and daughters were born to them, the sons of God saw that the daughters of men were beautiful, and they married any of them they chose. Then the Lord said, My spirit will not contend with man forever, for he is mortal. His days will be 120 years. The Nephilim were on the earth in those days, and also afterward, when the sons of God went to the daughters of men and had children by them. They were the heroes of old, men of renown. It is the word of the living God. Amen. 하나님의 질투도 사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5장에서 아담에서 시작해서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5장 전체가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인데 5장에서는 노아라는 사람으로 마지막으로 족보가 끝이 납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와서 노아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오늘 살펴볼 것인데, 아담은 에덴 동산과 에덴 동산 밖에서도 유용한 하나님의 명령,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그 명령을 잘 순종해서 이제 땅에 사람이 충만하기 시작하고 번성하기 시작한다라고는 성경 첫 번째 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다시 낳은 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에덴 동산 동쪽으로 떠난 가인도 잘 살아가면서 그들의 자손을 낳고 그들의 가문이 계속해서 번성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 지난주에 그 5장에서 봤던 족보에 보면 보통 족보에 올라가는 그 첫째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데, 아들의 그 탄생, 그러니까 아버지가 100세 전후로 낳은 아들들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0세에 낳은 아들들이 족보에 올라가는데, 그 100세 이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는지 딸을 낳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가 않습니다. 그 예로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둘 다 아들이죠. 근데 족보에는 누가 올라갔어요? 셋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셋이 족보에 올라갔을 때는 한 130살쯤 됐을 때인데, 그 전에 130살 이전에 가인과 아벨이 이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가인과 아벨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 전에도 아들이 나올 수도 있고 딸이 나올 수도 있고 하와와 아담 사이에는 여러 자녀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이 성립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보통 100세 전후로 낳은 아들이
족보에 올라가는데 그 아들을 꼭 첫째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셋째라고 볼 수 있는 셋이 올라갔기 때문에 다른 가정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아담이 가인과 아벨과 셋 아들을 낳는데 그 사이에 딸들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들 얘기만 나오지만 분명히 어느 순간인가 딸들이 분명히 나왔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가인이 하나님께서 너는 땅을 유리하며 살 거야 그랬는데 가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가다가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러면 세상에 몇 명이에요? 사람이? 하와까지 4명이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럼 셋이죠. 근데 가인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밖으로 나가 떠돌다가 나를 누가 죽이면 어떡해요? 그랬어요. 그럼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누구예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가인을 죽일 어떤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은 우리가 가정으로 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나가서 결혼한 여자도 있어요. 그죠? 그럼 그 여자는 어디서 나온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에 100세 이전에도 많이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100세 이전에 많이 낳은 그 딸들도 있을 것이고 아들도 있을 것이고 그 가문이 또 가문 내가 낳은 아들도 또 아들을 낳을 수 있고 그러니까 가문이 퍼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 100명 정도는 그 땅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가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외계인 설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가 많았다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과 딸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그 다음에 셋이라는 아들이 나와서 그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떠돌다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그렇게 있다면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딸들이 나왔다라고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딸들,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사람이 딸들도 많이 낳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시작하는데 그 가정이 성립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말이 잘 안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전에는 딸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누가 자녀를 낳았다. 또 아내를 맞이했다. 그 얘기만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본격적으로 딸들이 나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근데 중요한 것은 딸들이 낳았으면 그냥 딸이다라고 하면 되는데 2절에 딸이 있어요. 근데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딸은 어떤 딸이에요? 예, 여러분 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게 좋아요? 사람의 딸이 되는 게 좋아요? 근데 성경은 딸은 뭐래요? 예, 그러면 저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성차별. 그죠? 성경은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알려줍니다. 신비로운 일이고 뭐 지구가 창조가 되고 여러 홍수가 나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책이 초현실적인 일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영으로 이해해라. 영적인 일들이 있다.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라는 책 자체가 모세라는 사람이 썼어요.
모세는 오늘 딱 태어났어요. 근데 오늘 태어난 사람이 몇만 년 전의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그럼 모세는 그 일을 알고 쓴 건가요? 모르고 쓴 건가요? 모르고 쓴 거예요. 안 보고 쓴 거예요. 근데 왜 썼죠? 어떻게 썼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라 라는 것을 그냥 기록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보지 못한 것, 확인하지 못한 일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를 누가 증명해라,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라 라고 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믿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 보셨죠?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 계셨죠? 그죠? 증조 할아버지 보셨나요? 네, 계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죠? 기록 보고 알죠? 그 전에 또 할아버지 다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가 호적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보고 아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믿는 거예요. 의심할 필요가 없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구나. 그런 것을 알고 기록으로 믿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과거의 일이지만 유대인들의 기록에 남아있는 일이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일이에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의 딸, 하나님의 아들 구별이 돼서 나옵니다. 이 구절도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견이 많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도대체, 사람의 딸이 누구냐라고 신학적으로 많이 구별이 되는데 저는 신학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기독교의 입장에서 이건 순전히 기독교의 입장이에요. 기독교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있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지칭할 때 뭐라 그래요? 그렇죠. 세상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는 어디 사람이에요? 네. 우리는 세상에 안 산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구별됐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세상 사람. 그리고 오빠 중에 교회 오빠가 있고 절 오빠. 여러분 절 오빠 들어보세요. 절 오빠? 절 오빠는 없잖아요. 그죠? 교회 오빠, 교회 안 다니는 오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킬 때 웬만하면 종교가 같은 집안끼리 결혼을 시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구별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딸과 사람의 딸을 뭐 이렇게 청차별이나 그런 걸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그 집안이 하나님을 좀 잘 믿었나 보다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4장 5장을 거쳐서 오면서 이런 구분이 일어났었어요. 셋의 자손과 가인의 자손의 구별이 이미 구분 지어졌어요. 셋의 자손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쭉쭉 내려오면서 지난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별하시고 어떻게 의롭다 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후손이 있고 그게 아니라 가인의 성을 짓고 가인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기술과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자신들의 삶을 이어간 자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냥. 다른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제가 설명을 안 해드리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한 비유를 들면 지금 시대에도 메노나이트 아시나요? 메노나이트? 아니면 그 오트밀 파는 그 공동체 있죠? 퀘이커 교도라고 하는 그 교도들은 지금도 자동차를 타지 않고 전기를 쓰지 않고 삽니다. 근데 신기한 건 전기는 안 쓰는데 태양열을 쓰더라고요. 어쨌든 그 퀘이커 교도들은 문명을 거부하고 옛날의 삶을 추구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구식이죠. 불편하죠. 예를 들어서 퀘이커 교도의 시골 청년이 있어요. 시골 청년이 아들이에요. 그곳에만 생활하다가 한번 도시에 방문했어요. 방문했는데
여자분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짧은 치마도 입고 되게 화장도 잘하고 되게 화려한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자기 마을로 케이커 교도 마을로 돌아왔어요. 근데 자기 마을에 있는 여성들을 보니까 참 한심하기 짝이었게 보셨어요, 여러분? 그분들 옷 보셨어요? 치마 이렇게 쫙 퍼지는 치마 입고 머리 쫙 쪽매고 이렇게 모자 쓰고 그러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케이커 교도 그 청년이 내가 있을 것은 여기가 아니야. 그리고 고민고민하다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 여성분들이 생각나고 결국에는 나 결심했어. 그리고 이제 케이커 교도를 떠나서 도시로 가서 그 여성들을 만나러 가는 그런 스토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가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에게 가서 장가들었다. 그것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퀘이커 교도 그 시골 청년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이제? 예, 충분히 이해 갔죠.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죠. 예.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표현은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섬겼던 사람들, 하지만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딸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가서 결혼하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질투스러운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거야. 그들은 육신이 됐어.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야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이미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죽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온 아담이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930년을 살았어요.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으리라 해놓고 안 죽게 하신 거예요. 1000년 동안. 그죠? 여러분, 자식 미워서 여러분, 나 자식 안 볼란다. 그러신 분들 있죠. 그죠? 근데 그 다음날 보면 밥 해주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날 학교 갈 때 말도 걸기 싫은데 걔가 추운 날 외투를 안 입고 가요. 그럼 뭐래요? 야, 입고 가! 그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네.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했으면 바로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000년을 쭉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이야기가 달라요. 이번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고 1000년 동안 살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뭐냐면 나 너랑 이제 싸우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내 영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을 영어로 보면 나는 더 이상 너랑 싸우지 않을 거야 그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 더 이상 너에게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정말 너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선포 다음에 그들이 뭐가 됐다고 나왔어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는 뭐냐면 그들은 죽을 거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육신이 됨이라. 그들은 죽을 거야. 근데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이 죽을 거야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아담은 930년 살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1000년 넘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근데 지금 이 순간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 말은 정령 죽으리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몇 년이 되리라?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 하기 전에 모든 사람이 900년, 1000년을 살았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다음부터 사람은 12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 말을 선포하시고 120년 정도 후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순간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120년까지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의 인생이, 죽는 인생이 12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육신이 됨이라. 너희 날은 120년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전에 정령 죽으리라 선포하셨던 그 선포가 계속 집행이 안 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딱 이 순간에 집행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오늘 그 감옥에는 죄수가 사형을 선포받는데, 사형 선포받아도 5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50년 동안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셔놓고 집행을 안 하시다가 지금 이 순간 집행을 하신 거예요. 120년 후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거야. 그 다음에는 사람이 태어나면 120년을 넘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싸우는 게 좋아요? 안 싸우는 게 좋아요? 네. 여러분, 아이들은 엄마가 귀찮게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근데 엄마는 아이들을 귀찮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죠? 저 맨날 이제 아침에 엄마한테 깨우지 마 그랬어요. 근데 하루 정말 안 깨우더라고요. 그러면 학교 가서 지각해서 선생님들 맞고 막 그랬어요. 그때는. 네. 그러니까 깨우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좋은 거죠. 부모는 아이들이 계속 불만을 해도 계속 깨워주고 계속 밥 먹여주고 계속 챙기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질투도 사랑이다 라는 말 아시죠? 그죠? 싸움도 애정이 있어야 싸운다. 인정하십니까? 출애굽기 34장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출애굽기 34장 14절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야. 다른 신에게 절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지금의 표현으로 말하면 지금은 맘몬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물질을 섬기고 세상의 화려함을 섬기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자들, 세상에 한눈 파는 자들, 그 모습에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에게, 딸들에게 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질투하신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싫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에게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들어왔더니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구식이에요. 너무나 시대에 뒤처진다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식인 것 같아요? 세상이 신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 세련돼 보여요? 세상이 더 세련돼 보여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 가는 게 더 좋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게 더 좋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화려함으로 부르지 아니하셨어요. 부요함으로 부르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와서 평안을 얻어라. 나에게 와서 나의 사랑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화려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실망이십니까? 내가 기껏 하나님께 왔더니 돈을 안 주신다네? 건강을 안 주신다네?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세상에도 좀, 세상 교회 가운데 가장 맹탕 같은 교회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행사도 안 해요. 그죠? 뭐 신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제가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행복한 것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 안 될까요? 뭐 딴 게 더 필요하세요? 행사할까요? 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화려하지 않아도 부유하지 않아도 뭐 무명이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로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찬양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찬양은 이렇게 하는데 과연 정말 그런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쳐다보고 다른 것이 재밌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왔으면 뭐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다른 게 필요 있어요? 예수도 믿고 다른 게 필요해요? 예수만 믿으시면 됩니다. 목사가 설교해요. 무슨 설교만 하면 돼요? 예수 설교만 하면 돼요. 저는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예수 설교만 하면 돼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날은 120년입니다. 그 날을 다 채우고 가는 사람이 드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생에 남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인생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교제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예수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만나서 행복하십니까? 예수 만나서 더 바랄 것이 없습니까? 예수 만나서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만족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부르신 인생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이 또 있을 것이고 그 천국 갈 때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어. 그러면 더 부러운 거예요. 왜요? 천국 갈 날이 가까워졌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 빨리 가고 싶은데 저는 10대 때부터 가고 싶었는데 아직 못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 행복하게 생각하시고 예수만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실 때 오늘 저희 교회에서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함께 찬양하면서 제가 크게 부를 테니까 함께 찬양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의 고백 정말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어떤 편리함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며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떠나며 하나님을 등진 것을 하나님의 질투하시며 사람의 인생을 120년으로 정하시고 120년 후에 그들을 다 몰살시키셨습니다.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에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사람의 완악함을 보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190년의 시간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국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인생이 120년을 정해져 있고 120년 후에는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오직 의인 하나만 남은 노아 하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로 만족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섬기는 것에 정말로 만족하고 예수를 섬기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를 섬긴다는 것 세상을 등져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손해보아야 될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잘 감당하며 예수만 섬기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모두를 예수만 섬기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섬기는 세상 부귀명예 다 버릴 수 있는 자녀들에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더 화려합니다. 세상은 더 편리합니다. 그러나 예수께로 오면 어쩌부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감당하며 예수 안에 있는 것 자체로 만족하며 예수만 사랑하면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예수로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공동체들을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살아내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000년 동안 사람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에게 가며 하나님을 등지는 것을 보시고 결국에는 참다 못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120년으로 정하시고 그들에게 120년 동안 또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물로 다 쓸어 버리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 우리의 세상 명예가 그것을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길 때 만족하게 도와주시고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더 정진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2026년 첫 번째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피와 살을 다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거행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 주시는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의 사함과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박하며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섬긴 것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에게 더욱더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섬겨 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찬을 거행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피와 살을 다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120년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담이 살던 인생보다는 너무나 짧습니다. 그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그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 짧은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그 고난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만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만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난 것에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사귐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 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 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리. 주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가장 복된 일은 예수를 주로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 섬기는 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일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고 때로는 핍박받는 일이고 때로는 오해받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더욱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이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보여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는 그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볼 때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도와주시고 증명하게 도와주시고 말로 아닌 삶의 실천으로 예수를 보여주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질투하시거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결심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